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예배하는 예배 처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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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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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능력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여러분들을 향한 날 향한 주님의 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그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소에서도, 성전에서도, 또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귀한 성전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와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간절히 간절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소서. 오늘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를 받아주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소서. 주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부여에 앉아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이렇게 오시고 또 각 처소에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는 이 진리, 이 진리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이렇게 변치 않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영화 같은 뉴스 또 영화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매일 살고 있죠. 그런 현실을 살면서도 가끔 이 현실이, 이 뉴스가 믿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이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가 점점 무너지면서 가정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든지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 구분과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은 그동안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지구인의 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근본적인 어떤 방향, 또 이 현실 밑에 있는 근본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회복이 현실이 복구되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토대, 이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회복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위기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고 현실 이면에 감춰진 근본, 그리고 현실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것을 보게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시기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든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신실한 사람도 잡혀가고,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도 잡혀가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근본적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포로 시대였는데, 그 포로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환상과 비전을 보았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특별히 그 이름의 회복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정도 지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10년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이 다스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많은 유다의 어떤 신하들, 왕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지혜자들, 기술자들을 이렇게 끌고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잡혀왔던 것 같아요. 이때는 나이가 지금 본문에서 30째 해 넷째 딸인데 이 30째 넷째 딸은 에스겔의 현재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살 정도 됐고 5년 전에 잡혀왔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세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던 중에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온 거죠. 불행히도 그때 아내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에스겔, 제사장인 에스겔, 그 제사장인 에스겔이 지금 잡혀온 땅 그말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볼 때 그 5년의 시간 동안에 이 제사장 에스겔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들, 절망들, 또 간절함들, 소망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에스겔이 가졌던 그 절망과 소망은 에스겔만의 절망과 소망이 아니라 그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 백성들의 절망과 소망이지 않았을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도 혼란스러웠겠죠. 포로로 잡혀온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은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고통, 절망.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 고통과 절망. 그 고통과 절망만큼이나 더욱더 간절했던 소망. 이것이 그 에스겔의 어떤 마음의 상태, 실존의 상태, 영적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겠죠. 이방의 땅, 마루드기라는 이방신이 다스리는 이 부정한 땅에 나는 이 부정한 땅을 매일 밟으면서 내 몸이 부정해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희망은 있을까?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희망이 있을까? 그 당시의 제사 구조와 제사장의 사고 속에서는 그 신앙관에서는 그것은 마음의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그 당시에 성전관, 제사관, 신앙관이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었잖아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이 바벨론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 생물의 모습이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 생물이 좀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이에요.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인데 그런 독특한 형상을 가진 것이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일장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 위에 무엇이 보였냐면 그 1장 26절에 가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 내 생물의 형상 위에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 내 생물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모양도 이상하지만 그 밑이 좀 독특한데요.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즉 이 네 생물이 네 방향으로 있고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보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과 고통과 절망과 소망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방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왕은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합니다. 통치합니다. 즉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서 보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임재하시고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빌딩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막연하게 하지만, 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전의 구조를 좀 더 내밀하게 보면 성전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지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지는 것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고요. 그 지성소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죠. 법궤는 궤짝입니다. 근데 그 궤짝을 덮는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는 그룹,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영적 존재의 모습이 새겨진, 금으로 새겨진 이 그룹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 마주보게 이렇게 조각한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 보좌는 특별히 언약궤, 법궤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지금 이 본 환상에서는 그 법궤가,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로 알았던 언약궤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보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움직이는 보좌라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환상이었던 거죠. 실제로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재하시느냐, 바로 언약궤, 그 위에 뚜껑, 시은자, 속죄소라고 말하는 그룹과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를 둔 곳이 지성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애쓰게 해주신 이 비전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도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고 믿었던 언약궤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언약궤도 사라졌고 성전도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떻게 다스리실까? 이것이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사실은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보좌가 바뀌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포로 시대의 사건은 그냥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정의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이 성전, 에스겔이 섬겼던 성전, 그리고 에스겔이 무너졌다라고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것이 성전의 정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즉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왜 성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그 24절의 내용은 22절 위에 제목에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그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해서 뭐라고 24절에 나와 있냐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요, 공간에도 임재하시고 어떤 이 제사라는 의식에도 임재하시고 특별한 시간에도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공간과 시간과 의식의 어떤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이 모든 형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본질적인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본질적인 보좌, 영원한 보좌, 거룩한 보좌.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의식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본질적인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었고요, 언약궤라는 그들의 신앙에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성구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단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었으며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건물, 집이었던 거죠.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환상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본래의 보좌를 회복하는 거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궤에 뒀고요. 그 언약궤는 텐트라는 성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을 빌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시대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야 될 공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포로 시대 이후로 성전이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진행이 전개됩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고집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교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유대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 구원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공간에 가둬진 형태가 그것이 유대교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신약은요, 성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립니다.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비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신약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과 비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빌딩,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름을 회복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란 이름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예수라는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은요,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함께 했듯이요, 그 성전과 제사는 본질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하나님의 보좌의 본질은 이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그 찬양할 때, 그 임재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계속 찬양할까요? 주님의 이름이 바로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보좌가 있는 자이고요,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이것이 그 이름의 비밀이고 이것이 그 이름의 능력이며 이것이 그 이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어쩌면 우리가 너무 관습적으로 익숙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이 임재의 찬양이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근본, 이 근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또 은혜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이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임재 찬양을 함께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이었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회복될 예배와 성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사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내가 홀로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이름의 부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살아가는 곳,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자가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 그 부흥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이 위기의 상황,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예배를 세워나가는 예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그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님,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친밀하게, 깊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인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길을 소망하오니, 성령님, 여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삶의 예배자, 그 일이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두세 사람이,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목장이, 그리고 직장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이름의 보좌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니까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이 가정가정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이름의 놀라운 거룩한 보좌가 하나님 세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들의 가정에서 매년 하늘에서 매이고 이들의 가정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 하나님의 보좌 역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며 하늘에서 불리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들의 목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하는 곳에 하나님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에 하나님 만나며 축복의 동력이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기도하는 기도할 때 그 일하는 직장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목장에서 그리고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그 예배와 기도가 세워지도록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또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이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코 사유화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 곧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가장 온전한 성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가장 온전한 성전, 주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는 성령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온전한 공동체는 산성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모여서 건물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개인과 가정과 목장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모인 한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영적 아버지인 우리 지성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안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것과 공동체가 되는 건 다르지 않나? 적어도 목회 기도를 하는, 목회 기도를 할 수 있는, 목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는 살아있는 성전이고 교회라고 믿습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혹시 여러분의 소식을 들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산성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한 몸 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성전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근심과 그의 걱정을 하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의 쇠약해지는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새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담긴 많은 이야기가 그에게 때로 기쁨이 되며 고통이 되고 그에게 때로는 아버지 즐거움이 되며 슬픔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아버지 생각 가운데 도와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영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있을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배부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아버지 말씀마다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임을,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가 연합함으로 살아있는 성전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픈 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두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보좌 세워지는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의 중보기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 동행하신 처소를 세워주는 이 아버지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주는 그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시는 처소, 그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곳 속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합니다. 약속한 주의 말씀, 그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늘 우리가 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있는 곳 있는 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이 이름이 권세이고 이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의 비밀, 이 이름을 비밀을 소유하고 이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이 이름을 붙들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붙들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입을 크게 여는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붙들며 다시금 소망하게 하시고 이 이름을 붙들며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이름을 붙들며 다시금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소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